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었사오니 주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옥수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회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볼 때에는 회복의 3요소, 회복의 3가지 요소에서 끊을 것은 끊고 채울 것은 채우고 특별히 예배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러나 의 은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교만하고 거역하는 백성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셨다. 같은 맥락으로 회복의 지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그들의 인생에 보면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이 있고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지혜로 첫 번째로 보니까 징계를 통한 보호, 징계.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 그냥 바르게 세우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지혜의 첫 번째다. 회복의 지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징계를 통한 보호. 이 징계와 징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징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징벌이라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다, 그 말이에요. 징계. 이 징계를 통한 보호.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오늘 19절에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버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아마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서는 그들이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그 중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갈 길을 비추고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선한 영.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선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주의 선한 영. 주의 선한 영.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 돼.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 첫째 뭐 했어요?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야지 우리 사람이나 혹은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이 우리를 가르치면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또 보십시오. 만나가 주의 만나가 그랬습니다. 만나, 세상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40년 동안 어디서? 여기 21절 어디서? 들에서 40년 동안 들에서 백성들을 길렀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렀어요?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심각하게 토론, 의견을 서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0년 동안 있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40년 동안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먹게 해서 또 신발을 만들고 또 신발을 만들고 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들에서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양들이 새끼를 낳고 잘 번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도 60년, 70년 살면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에 참 쪼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보호하고 살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지혜는 첫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줘요. 보호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몸이 연약할 때 주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살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보호. 그래서요, 우리는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고난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그 말이에요. 고난도 은혜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차지하되 가나안 주민들이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왕들,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은혜로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두 번째 22절, 23절, 24절을 근거로 회복의 지혜, 첫 번째는 징벌을 통한 징계였다면, 아니 징계를 통한 보호, 징계를 통한 보호였다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은혜가 불순종이 되어질 때, 은혜로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가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대사가 미국에 가서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또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대사를 무시하면은 대사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회복의 지혜는 첫째로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보호했는데, 두 번째로 뭐 했어요? 그 은혜가 불순종.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 26절에, 특별히 26절이 안타까운 것은 25절에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고한 성읍들을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읍, 또 얻을 수 없는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26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불순종으로.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잘 살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질 때 우리는 꼭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꼭 고백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 쉬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주를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세 번째, 회복의 지혜의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부르심의 긍휼로 응답, 부르짖음의 긍휼로 응답,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부르짖음의 긍휼로 응답. 27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27절에 공고를 당하게 해요. 그때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공식 같아요. 공식. 잘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면, 살려만 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인생의 이 불순종의 사이클을 깨닫고 우리는 척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일이 잘 될수록 주께로 가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수록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이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공고를 당하게 하셔서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았다 말씀으로 잘 살았다 하면 좋을 것을 28절은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하면은 다시 악을 행하였다. 또 건져내면 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놓으면은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역사. 오늘 여기 28절에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29절에도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 다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말씀으로, 다시 주께 순종하고, 다시 주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 다시.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없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겨우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여.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경계하시되 듣지 아니하며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서 말을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에 혼을 내고는 싶지 않고 애들이 말을 듣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 셀 때까지 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나, 끔찍도 안 해. 둘, 쓱 한번 쳐다보고 또 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셋,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둘 반. 그래도 또 끔찍도 안 해. 둘의 반의 반. 뭐 그러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혼내지 않고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31절에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래도 애들이 둘의 반의 반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싶지 않지만 혼을 내서 애들 버릇을 고쳐놓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긍휼로 응답하신다. 오늘 회복의 지혜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긍휼 부르짖음에 긍휼로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꼭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불순종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다 극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